오늘 이 시간에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건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늘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늘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또 조급해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때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아마 가볍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순간들은 어떤 모습 때문인지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이 세대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리느냐? 우리는 사실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상들을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실 쉽게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 못하고 말하지 못할지언정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근데 유대인에게는 좀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나름대로 그 예수, 즉 메시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확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한 그들이 속에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는, 또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이 유대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예수를 단순히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로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선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그 다윗과 같은 용맹한 그러한 사람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그러니까 로마의 치하 속에서 있던 그들 무리 속에, 즉 이스라엘이 그런 압제 속에 살아갔던 그 상황을 그 당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일시키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통일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안 믿죠. 왜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도 문제였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사람은 그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란 터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구별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이나 이런 선지자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나사렛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히브리어 나사렛은 바로 그런 의미의 구별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즉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말의 의미도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그야말로
이 무덤에서부터 무덤을 통과해야만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냐? 부정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체나 이런 부분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걸 되게 꺼려요. 근데 이 공동묘지를 지나서 그 성장해 있는 마을로 간다는 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부정한 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유대인들은 종종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출신이 정말 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그의 부모가 그렇게 변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나사렛에서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우리 구원주 되신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항상 내 기준 속에서 뭔가 그분들이 역사하시길 기다리고 내 기준에 맞춰서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네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참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참 내가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그걸 놓기까지가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날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줄어든다면 하나님 빨리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둬놓고 보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만 더 초라해지고 나만 더 아프고 나만 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해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만 요즘 이렇게 유튜브 나오는 유튜브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좀 눈을 감으면 그렇게 보여지고 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좀 기억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둔하고 아둔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보면 성경을 착 펴면 글자가 팍 눈에 들어오고 이만해지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불덩어리가 확 다가오고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았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의 것을 채우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테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 결국 오해라는 걸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길 원하는데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제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 성격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즉 20대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한 6년을 군 생활하면서 늘 했던 게 뭐냐면 군에서는 그렇잖아요. 명령하면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한 6년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볼 땐 그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 시대에 2, 3년 군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군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제 습관이 돼버리고 또 뭔가를 제가 지시를 했을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급하다. 이게 성격이 급한 게 아닌데 일을 하려면 자 지금 청소합니다. 그럼 쫙 해갖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세월 걸리지 않습니까? 청소하러 가는데 뭐 이거 하고 준비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청소하기 전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 빗자루를 들든 아니면 쓰레바지를 들든 뭐 걸레를 들든 뭔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뭐냐면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천천히 그때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역사를 기대하는 게 단순히 기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하고 힘든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즉 그 기다림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또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 거야.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러고 순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도 바라보며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많잖아요.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등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30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왜 그래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을 분명히 겪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여러분 근심들, 또 여러분이 해결돼야 될 많은 어떤 실타래, 꼬여있는 실타래들 풀어야 될 텐데 잘 안 풀리죠. 근데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가 이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인 겁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전에 모시던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명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 얘기가 당연히 물어보겠죠, 저인데 그래 어떻게 잘 하고 있냐?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하냐?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냐? 수요 예배보다 새벽 예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냐? 그래서 한 20여 분 나옵니다. 이제 제가 거짓말을 좀 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개척을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게 얼마나 복되냐. 본인이 개척을 했을 때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이 그렇게 3년을 새벽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성도 1명, 2명 오고 그렇게 새벽 예배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을 것 같더라. 근데 너는 얼마나 복 받았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뭔가 도모하고 뭔가 계획하는 우리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지만 여러분 마음에 뭔가 무거운 무게가 짐이 있어서 여러분을 가슴을 억누르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